지금 우리 땅에서는 주목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1위가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1위, 참 좋은 거지요. 그러나 주목할 만한 1위들이 많은데 좀 그 중에 좀 나열을 좀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다 1위가 되는 것들입니다. 화장품 소비량, 의약 캡슐, 교육열, 청소년 흡연율, 주간 노동시간, 술 소비량, 사이버 폭력, 이혼율, 출산율, 자살률과 교통사고 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 여기 한국 여성만 가지고 통계낸 세계 1위. 성형수술, 제왕절개수술, 여성 흡연자, 낙태율. 이 작은 나라가 인구 대비로 해서 세계에 1위를 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조금 갸우뚱하게 하는 1위들이다 이 말이죠. 다들 행복한 삶을 원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보면 아무래도 삶의 가치와 삶의 중심을 잃고 너나 할 것 없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 58장 6절, 7절, 그리고 9절 하반절, 10절 한번 보시죠. 내가 뭐 하는 금식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변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내 자신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9절 하반전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먹는 것은 즐거움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간절히 구할 때에 취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밥을 안 먹으면서 지금 며칠째 밥을 안 먹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때를 쓰고 있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 지금 뭐가 필요합니다, 지금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필요한 걸 구하고 있는데 조금 눈을 돌려봐라. 바로 너의 형제와 이웃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긍휼히 여기고 있느냐. 내 형제와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근본에는 죄악의 권세가 있지요. 그것이 부정적인 권력으로 나타나든 부정적인 재물로 나타나든 부정적인 욕망으로 나타나든 거기에 붙잡혀 있거나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자유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결박당하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보니 너희들은 정말 뼈 빠지게 수고를 하고 있구나.
정말 뼈 빠지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척추 디스크 이게 빠져나오잖아요. 뼈가 빠져나오잖아요. 고생하고 세상의 짐은 왜 그렇게 무거운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의 짐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오늘 축복의 원리를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는 내려가는 발이 있어야 합니다. 발, 내려가는 발, 더벅더벅 발자국, 내려가는 발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은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밟고 올라갑니까?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밟고 올라갑니다. 내가 1등 하기 위해서는 2등을 밟아야 합니다. 밟고 올라가는 거 사실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밟고 올라갑니다. 질밟는 발이 아니라 섬기는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낮은 자의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천상에 떡 서서 여봐라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낮고 낮은 땅으로, 그것도 마구간까지 내려오시면서 내려오는 발이 됐습니다. 결국 내 마음이 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내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죄악의 결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세상의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게로 찾아오셔서 결박을 푸십니다. 참 자유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려가는 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입니다. 자, 다음에 생각할 것은 펴는 손. 펴는 손이 있어야 합니다. 7절이 그것이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보고 아이 난 몰라 하고 피해버리지 아니하고 거기에 함께한다. 잠언서 31장 20절에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리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움켜잡는 손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손이 아니라, 오늘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손가락질하는 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손을 준 것은 움켜잡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손가락질하고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손을 준 것은 펴라, 손을 펴라고 준 거다. 주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사실을 기억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손과 발을 치유하셨습니다. 내 손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내 발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축복받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이게 안 되면 축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말 조심을 해라. 9절 말씀에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 평생이 말 때문에 인생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때문에. 근데 말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려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된 말, 정말 모든 것을 그냥 막 무너뜨리는 말, 그거 제하여버려라.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한 말씀이 뭡니까? 있으라, 빛이 있으라. 또 뭘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충만하라.
저 바다에 충만하라, 하늘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있으라, 충만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된 세상을 만드시는데 처음에 사용하신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죠? 야, 좀 내 눈앞에서 꺼져버릴 수 없어? 없어져라. 상처를 입힙니다. 아, 보기도 싫어.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하면서 있으라가 아니라 너는 없어라, 너는 없어야 된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 세상은 있는 것마저 파괴시키고 쓰러뜨리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 심지어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도 부정의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못해. 당신은 쓸데없어. 그래서 다시 주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결박을 풀어주리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온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내 심정이 동하며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내 영혼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 앞에 줄인 자가 있구나. 그에게 너의 영혼을 주어라. 내 영혼을 준다. 이거 굉장한 표현 아닙니까? 내 영혼을 준다, 당신에게. 결국 마음 깊이 당신의 아픔과 어려움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플 때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쓰러져서 정말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내게 오셔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그들이 줄이고 괴로워할 때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온전히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이는 내가 받은 축복으로,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받은 능력으로 형제와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벗겨주고 자유하게 하고 배고픈 자와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 나눔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것으로서 이 두 가지 분명한 것을 함께 주셨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함께 살아갈 모든 세상의 이웃들, 형제, 이웃, 가족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없이 스승이 없습니다. 스승이 없이 제자가 없습니다. 남편 없이 아내가 없고 아내 없이 남편이 없습니다. 부모 없이 자녀가 없고 자녀 없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잃으면 이웃을 잃게 되고요, 이웃을 잃으면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십자가 형태로 서로 교차하게 해놨습니다. 이웃을 잃으면 하나님을 잃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이시여 내게 복을 주소서 하는데 막상 이웃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잃으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잃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자선 사업을 해도 내 마음은 공허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이 점을 중시하셔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직 아멘이 안 되시나 보다.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또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성경 말씀의 핵심이다. 자, 이걸 더 요약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른바 황금률이라 불려지는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나는 참 대접받고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알아주는,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 세상 말이야 어디에 가도 정말 떳떳하게 한턱 내고 싶을 때는 뭐 한 100만 원, 1000만 원도 턱턱 내고 말이죠.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더 줄이면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과 형제가 없다면 나는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복 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은 결국 나의 삶의 거울과 같아요. 그 거울이 비치는 거예요. 그 이웃, 형제, 가장 가까운 사람, 사실상은 인간관계는 가장 가까운 데 어려움이 있어요. 가족,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하여튼 가장 가까운데 그걸 우리 남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 남이 나의 거울이에요. 거기에 웃음이 있으면 나에게도 웃음이 있고, 거기에 정말 고통이 있으면 내게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에게 잘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 못하고서야 하나님께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거짓말하고 있다. 누굴까요? 누굴더러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을까요? 요한 1서 4장 20절이 그겁니다. 자, 눈으로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학생들 카톡으로 미워, 나가, 꺼져버려. 그런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 하면 나는 거짓말쟁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다. 형제와 이웃,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바로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돼야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 복을 받는 그릇은
바로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 나의 복의 그릇입니다. 들어보세요. 과연 어떤 복을 주셨는가?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8절 이하. 그리하면 내 빛이, 자, 이거 제가 이 중간중간 끊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될, 이게 다 받으셔야, 아멘으로 다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적어도 8가지 복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8복이구나. 여기 8복이 나왔구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내 빛이 새벽을 밝히는 빛과 같으리라. 결국 너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되리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어둡다? 아니다. 너 때문에 어둠이 낮과 같이 되리라. 우리 가정이 어둡다? 너 때문에 네가 거하는 가정이 밝아지리라.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내 삶이, 내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일어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하나님이 앞뒤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뒤를 바라봐도 주님이 계시고 앞을 바라봐도 주님이 계시고 나를 호위하시는 주님. 또 네 번째,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고 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내 입의 말을 소중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허망한 말을 제하고 정말로 가치 있는 말,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살아갈 때 내 입에 말을 담은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다 이루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축복한 말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그 너의 간구를 기억하마. 하나님, 내가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을 주님께서 세우시옵소서. 그래, 너로 인하여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리라. 우리의 입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 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의 말은 천금보다 비싸요. 요 입이 축복받아야 돼요. 자, 입에다 손을 대면서 요 입이 축복받으라, 입이 축복받으라. 예? 입이 축복받아야 돼요. 근데 축복 안 받으면 말이 바뀌어. 요놈의 주둥이, 요놈의 주둥이, 요놈의 주둥이 이렇게 바뀌는. 다섯 번째, 내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생각보다 더 좋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여섯 번째, 내 뼈를 견고케 하리라. 결국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담대하게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하는 말씀. 그리고 일곱 번째, 너는 물된 동산 같으리라. 내 곁에는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겠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너는 물된 동산이다. 거기에는 나무들이 결실할 것이고 거기에는 양떼들이 모일 것이고 너로 인하여 사람들이 생명의 충만함을 얻게 되리라. 삶의 부유함을 얻게 되리라. 흔히 네가 들어와서 참 우리 집안이 행복하구나. 그렇죠? 끝으로 너는 황폐한 곳,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는 자가 되리라. 네가 들어간 곳이 무너진 곳이냐
내가 세우리라. 그것도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이냐? 내가 세우리라. 세우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리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리라. 사업을 합니까? 그 사업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인하여 세우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축복의 원리를 들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 하나님의 복 주시는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내려가는 발이 되고 펴는 손이 되고, 허망한 말을 하지 말고, 허망한 말을 하면 복이 왔다가 글이 다 쏟아져 나가요. 허망한 말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하다. 나를 필요한 사람으로 나를 찾아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세상 말로 스카웃, 당신 좀 우리 회사 오라고,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